오늘 저녁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가 낳은 특정 그룹의 문학을 지혜 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는 욥기서 그리고 잠언서 또 이 전도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 몇 편을 지혜 문학의 범주에 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도 지혜 문학 가운데 하나. 그래서 지혜란 말이 자꾸 나오래요. 지혜. 오늘 설교 제목을 참 지혜자의 삶이라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참 지혜자의 삶. 그저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 참 지혜자의 삶. 참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이사에 쭉 보면은 지혜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땅의 지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 거짓이 있는 땅 위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이 있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지혜를 하지 않고 참자를 하나 더 붙인 것뿐입니다. 전도서는 참 지혜자의 삶에 대한 권면의 책인데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쓱 들을 때 우리가 이거 무슨 염세주의적 그런 글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전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전도서는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거의 그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2장 가운데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헛된 게 아니라 인간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인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적인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이란 것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좋은 값진 그런 향유, 땅의 모든 이익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명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재산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은 덕성 있는 명망이 세상의 물질적 부여나 쾌락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다. 더 귀하다. 좋은 이름이 이렇듯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좋은 이름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후세에도 자손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계속해서 영예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 히브리 사람뿐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참 오래오래도록 참 숭앙되고 높임받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다 원치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이라면 자기 고유의 이름에 대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름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 이름은 나를 대변하고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름 석자 또는 어떤 분은 이름 두자, 이름 늑자, 이 이름이 나 자신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름뿐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뭘 관리해야겠다고 그래요?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나는 내 건강 좀 지켜야겠다. 건강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좀 연세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가 건강 이야기예요. 무슨 음식을 잡수십니까? 무슨 약을 드시냐고. 건강. 일상생활에 우리는 건강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어떤 분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웰빙 시대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음식을 하나 먹어도 올게닉 음식을 사서 먹는 거예요. 값이 비싸도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올가닉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 관리할 것이 많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많든 적든 관리해야 됩니다. 많이 버는 거 좋지만 뒤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재산 관리 잘해야 늙어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 관리 잘한다. 노년에 평안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품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품위 떨어지는 거라고. 품위를 지킨다. 한국에서는 어떤 직종의 사람들은 품위 유지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품위 유지하라고. 글쎄 누구에게 얼마나 품위 유지비를 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품위를 돈으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품위 없으면 사실 사람이 천박해지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품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품위 유지해야 됩니다.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도 크리스찬에 합당한 품위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들은 경건한 믿음 생활 가운데 부단한 자기 수련으로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재산관리도 잘하세요. 품위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고유의 이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기름이 대단히 유용해서 그 기름을 그들의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기름이 대단히 귀한. 그런데 전도자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왜냐하면 이름이 나의 인격이요 나의 삶 자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라 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름이라, 번역 차이죠. 좋은 이름이나 아름다운 이름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개정 개역을 지금 보통 쓰고 있는데 우리 먼저 보던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인의 이름 가운데 듣기 좋고 의미 좋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레사, 수녀 테레사에 대한 이름, 글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테레사 수녀가 인간적인 외모로서는 그렇게 체격적으로나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해오는 그 테레사 수녀의 이름은 대단히 숭고하고 아름답게 오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레사 수녀의 인격이 아름다웠고 그의 헌신적인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아름답고 소중하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 일이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죠.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던져 전우를 살리고 전사한 이 남가주 출신 프로턴에서 공부하던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한인 고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따는 김신우 병장 군 응급의료센터 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9일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에서 그 병원이 개원됐어요. 김신우란 한 청년, 한 군인으로서, 병장으로서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죠. 평범한 이름이 그가 전쟁에서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져 희생한 그 숭고한 정신이 비범한 이름으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평범해도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비범한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찬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란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 아름답고 숭고한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 정신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텔로라는 게 있죠. 거기에 특별히 어떤 한 대사 가운데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한 기억에 남을 만한 짤막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돈 좀 잃는 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 내 명예를 훔쳐가는 그런 이것은 내 생명을 훔쳐가는 것, 내 목숨을 훔쳐가는 거나 똑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음미하고 마음에 한번 간직해 볼 만한 그러한 소설의 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면 크게 분노합니다. 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내 이름을 오손했다고, 내 이름 더럽혔다고 고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상은 높이 가지면서 삶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수쟁이 간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도 예수쟁이죠. 근데 이것은 좋은 의미의 예수쟁이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예수쟁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며 극성스럽게 헌신하는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열성파를 예수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기분 좋은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이해로도 예수 파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을 싸잡아 일컬어서 그것도 예수쟁이다.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요,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의 호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 훗날 교회가 심히 어려울 때에도 순교적인 삶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흐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 그런데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걸 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아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도 금기로 여긴다는 것. 죽었다는 말이 너무 두렵고 애처로워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갔다, 윗사람은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말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짐짓. 시인 노천명 여사는 사랑하는 그 조카가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말을 참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죠. 젊은 나이에 참 죽은 그 조카, 죽었다는 말, 죽긴 죽은 건데 그 죽었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시적으로 장미 우직근 꺾어지다, 시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 말하면 죽음이 곧 찾아오는 듯 생각하면서 아유, 죽음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재수 없다. 그렇습니까? 이거 다 참 부질없고 어리석은 생각이. 죽음은 자연 현상이죠. 생, 노, 병, 사. 출생하면 자연이 나이 먹고 늙어지죠. 많은 사람이 병들고 그러면서 죽는 거. 하나 이것이 참 이거 죽음이란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아담 이래로 수많은 창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발리로 놀 입추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아니 세종대왕도 살아계시고 김유신 장군도 살아계시고 바울사도 요한사도 다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일 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과 출생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신지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꺼리고 출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도 잔치집에 가는 것, 분위기도 좋고 막 그래서 그걸 즐기는. 그래서 실상 잔치집에 가서 돌아올 때 별로 남는 거 없는데 초상집에 장례식에 갔다 오면은 깊은 사색을 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는 이 말은 마치 염세적인 사상에 부합하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상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이 말은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며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 수고로운 것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출생은 고통스러운 거죠. 욥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러나 죽음은 영혼을 육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죄악된 세상을 이별하고 죄와 상관없이 완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쭉 보면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지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3절에 소망이 특별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의 슬픔 뒤에는 이 슬픔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마음이라.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떠들 때 그때보다도 깊은 슬픔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순수해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신중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일인데 그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꼭 1년 동안만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년이 앞으로 사는 게 1년. 그들의 대답 가운데 사업을 한번 잘 해보겠다는 사람, 돈을 저축하겠다는 사람은 물론 한 사람도 없었다. 남을 도우며 늘 웃고 즐겁게 보람있게 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친척, 친구들을 찾아보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 생이 꼭 1년이라 시한부라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죽음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6절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쉽게 빠르게 그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지만 이내 사그러지고 꺼지고 맙니다. 이것은 우매자의 소리가 겉으로만 요란스러울 뿐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달게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이 혹 친구를 책망하고 교우들 사이에 잘못된 것을 보고 책망을 하십니까? 아니, 보고 모른 척합니까? 진정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못 본 척하고. 내가 왜 그래? 만약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책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마음 놓고 책망합니다. 남의 자식 책망하기 어렵죠. 섣불리 남의 자식 책망했다간 큰 시험이 듭니다. 당신이 뭐 내 자식 가지고 얘기하느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얘기하는 것, 요즘 젊은 엄마들 굉장합니다. 그렇죠? 네,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한다면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면 참 설득력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으로 책망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지혜. 잠언서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로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책망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보약처럼 여기며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마디 책망이라도 듣게 되면은 너나 잘하시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책망 안 받아.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찔림을 받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물론 설교자는 개인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죠. 누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바로 내게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찔림을 받는다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바로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껄끄러운 내용을 듣게 되면은 그렇지, 이 설교는 내 친구 현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거 현집사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내게 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사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찔림을 받고 자극을 받고 하면은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도 시정이 안 되고 설교로도 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책망을 합니다. 생활의 지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쭉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 깨어서 기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아 구원받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라는 그 준엄한 책망을 듣게 했다. 미련한 처녀.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름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예롭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통틀어서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참 공동에 소유한 이 이름, 그리고 별칭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도 도덕성의 상징으로 변화와 파괴력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긍정적인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늘 의식하며 생활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떠나갈 텐데 후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신앙의 본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평안했고 즐거웠고 삶의 위기에서도 신앙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좋은 평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그저 책망하면 불끈하지 말고 내게 주는 말 보약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탐욕과 뇌물을 경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은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만도 마음이라고 했죠.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인간의 탐욕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이게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 소위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그 생활이 부정이 없어도 엄청난 것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를 비자금으로 모아놓고 그런 거 볼 때 욕심이라는 것이 없구나.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또 그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뇌물이 엄청난 것. 이런 것이 탐욕과 뇌물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마음을 암울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우리 고국의 지도자들이 그로부터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탐욕과 뇌물의 삶을 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